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종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나 땅이나 아파트 같은 물질의 유산이죠. 돈을 많이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물질이 많다 해서 반드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자녀를 천국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은 물질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참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도 이 복음이 소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돈보다도 이 복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소중함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8절부터 11절과
그리고 12절부터 14절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에게 물려줄 참 소중한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살게 합니다. 8절이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서 계속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1의 우리가 죽게 하였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8절에서도 만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함께 죽은 연합하여 죽은 자면 어때요? 또 함께 그의 부활로 부활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은 했는데 이 그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9절입니다. 9절은 이는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어떤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는가. 여기서 다시란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이죠. 먼저 10절 전반절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단번. 죄에 대해 단번은 단 한 번이죠.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단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한 번 들어 끝난 것이 아니죠. 매일 또 매년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매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동물을 죽여서 백성들 대신에 제사를 여러 번 드렸지만은 계속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이게 제물로 드려서 어쨌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제 10절 하반절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말 성경은 에냐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래 에냐면 그에 살아계시면 하나님 대하여 살아계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10절 이 하반절이 9절에 대한 이유죠.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유이고 또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살아계심은 죄가 그리스도를 주장하여 사망으로 지배하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과 대조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대하여는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살아계시게 하심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목적도 되지만은 그리스도 살아가신 방법 어떻게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조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다면 이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언약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언약대로 율법 언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에게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와 함께 살 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몸의 부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어때요?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하반절에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영광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이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4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가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힘으로 생명으로 살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새 생활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기적이죠. 우리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생명,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지혜,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한 것 같이 6장 1절부터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기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노기조마이의 명령이죠. 여기라, 생각하라, 간주하라, 또 계산하라, 회개하라 막 여러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노기조마이는 노기조는 노고스가 뭐예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고스죠. 요한복음 말씀일 때 노고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이 노고스죠. 그래서 여기서 노기조마이 여기라 이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명상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의 명사형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리 허리띠라는 띠를 찾는데 이것이 에베소 6장 14절에 우리 전신갑주에 속한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자기 자신의 허리띠를 딱 묶으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라 이 말씀.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정체성, 누구인를 알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런 의미예요. 성도란 말도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거룩한 자, 이 말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 바른 진리, 내 자신의 바른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 같은 작은 예수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5절에서 이 세상이 당하는 고난이 뭐라 했어요?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걸로. 또 뭐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고난을, 가난을, 어려움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에게 임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영원히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예수 우리 십자가로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고 또 더 완전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주님의 재림 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참 상급이 우리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세상 사람들 불행이라고 보고 막 그렇게 막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의로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과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씨뿌림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행이지만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평가가 바뀌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오늘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말해요. 내 생각이 이제 정반대로 바뀌었다. 저는 이것이 영안이 열린 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육체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4절과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인생의 이유를 바꿔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지혜예요. 아담이 창조를 받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아담에게 복종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의 주요 왕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주가 되려고 했을 때는 뭐가 됐어요? 죄와 마귀와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였습니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어때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면은 우리는 이긴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낮아주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어때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역설의 비밀이에요. 역설의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요. 안 믿어지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또 이 고린도후서 이 5장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생각이 바뀐 거죠. 육신에 따라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을 전적으로 업사이드 다운 180도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복음에 따라 자신에 대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영원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창조원약과 율법은약을 이제 다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 범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을 자로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이와 같이 여기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대에 죽었고 하나님 대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비참한 그런 죄의식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하여금 비참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내가 죄대에 죽은 자야 또 하나님도 살아있는 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느낌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제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우리가 막 상상해서 억지로 심리적으로 막 아닌 것을 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 어때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믿기 위해서요. 믿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어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이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복음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라. 여기서 12절, 13절 명령으로 되어 있지요. 드리지 말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님께 드리라. 다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의 근거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의 설명에 대한 결론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그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죄에 대한 죽은 자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행실은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새롭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가 우리 죽음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는 살아있지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죽음에 굴복하고 있는 참으로 저주와 이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악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명령하는 거죠. 죄가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해도 어떻습니까? 죄가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죄를 지었어도 은혜가 더 왕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의 사욕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모든 욕구가 나쁘지 않죠. 배고프면 밥을 먹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죄의 지배에 허락하는 것이죠. 보면 우리 육체에 이렇게 우리가 배고픈 것, 또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욕구, 또 성적인 욕구, 이것들은 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독이 되어버린 것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욕구를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를 주실 때 욕구에게 지배당하도록 종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컨트롤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컨트롤 못해서 내가 그 지배당한 종이 되는 것은 이건 중독인데 이건 죄의 지배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죄의 죽은 자인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건 사기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기와 거짓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그때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 신분에 대해서 진리로 이건 사기야, 거짓이야 이렇게 강하게 외치시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시면서 죄의 지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13절 하반절이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 13절입니다.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과거에 드렸던 것을 강조하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드렸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금 드리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소유가 되었고 복음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 부정과거형 명령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런 중도에 의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는 이건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스스로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미 드렸던 존재를 확인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의 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13절에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죽은 자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난 거죠. 이것은 4절과 5절과 8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이미 드렸고 그리고 현재 드릴 수 있고 결단적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이유가 또다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14절이죠. 이게 12절과 13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근거를 제시하고 13절 안에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있고 14절에 또다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 대해 살아있는 자와 같은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불의 병기로 죄에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죄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14절 하반절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했습니까?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약은 다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에 따라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의 왕노릇 같이 은혜도 또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언약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은혜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언약에 따라 이렇게 영생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생을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대표한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에게 율법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에 따라 행하십니다. 율법 언약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아래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주와 사망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의 말씀 속에서도 이 명령의 근거와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복음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과 순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 순종은 스스로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우리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직설법의 약속과 명령법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성도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복음으로 자신에 대하여 복음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죄인의 죽은 자에 하나님 되어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죄의 권세에 대해 죄에 대해서 너는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사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때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언약도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뭐가 돼요? 불의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겠어요? 이 약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억압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지배당하는 뭐겠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내가 속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런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중독을 끌어버리고 예수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새 언약대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려 끝까지 믿음을 기다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고 부활하게 하고 하나로 새 땅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의 유산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자녀들이 증거하면서 물려주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